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큐티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지난주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또 하루 열심히 일상에서 살아가시고 오늘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6월 9일 수요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읽기.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수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묵상하기. 성경 속의 하나님 나라. 골로새 교회의 위기는 율법이나 신비주의 체험과 같은 기준으로 그들의 자격을 판단하는 외부 인사들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라에게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런 기준들은 지나간 시대에 속한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 충만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어떻게 율법주의와 신비주의 종교를 압도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복음은 기준을 하향 조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전의 종교가 인간의 악한 본성을 억누르려 했다면 복음은 아예 그 본성을 죽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이전의 자아가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땅의 방식으로 추구하면 필연적으로 탐욕과 우상 숭배와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입은 사람은 그런 행습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제가 처음 말씀을 나누면서 골로새 교회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외부 인사들의 주장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들의 신앙이 유대교적 경향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이것이 문제였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성경 속의 하나님 나라를 보더라도 골로새 교회의 위기는 율법이나 신비주의 체험과 같은 기준으로 그들의 자격을 판단하는 외부 인사들의 등장이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서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그의 십자가와 죽음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이나 어떤 신령한 것, 신비한 것 이런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어가면서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이들이 추구했었던 삶, 이들이 예전에 이런 것들에 빠져 있었던 그런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것이 이런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더 나아가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단어들 다 나온 것 같아요. 음행과 더러움과 욕망과 정욕과 탐욕 그리고 거짓말, 악의와 회방 이런 것들을 버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은혜, 하늘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한다 라는 것은 어쩌면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내일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내일 본문 13절, 12절과 13절, 14절 우리 이렇게 한번 자막에 구절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또 용납해 주는 것, 서로를 용서해 주는 것,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화목과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욕망과 정욕과 탐욕, 이것을 버리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서로의 잘못을,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고 사랑으로 화목하여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땅에 있는 속세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분히 굉장히 종교적인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그리고 예배 열심히 듣고 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을 쉬고 멈추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히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골로새서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바울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이전의 삶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땅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 화목과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아멘으로 화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땅의 것을 버리시고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화목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뜬구름 잡는 것이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하고 용서해 주고 화목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이것이 우리의 가장 익숙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는 가족들, 우리에게 익숙한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함부로 하는 모습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소중한 이들을 잃지 말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우리에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또는 누군가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무엇보다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또 그들을 또 가정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가정의 평화를 만들고 우리 안에 관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 주었고 내가 어떻게 내가 속한 공동체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였는지 댓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